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회제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좀 오려나 싶더니 어제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좀 움츠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우리의 가슴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혀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찬양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까지 소망합니다. 우리 번창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번창는 주님의 사랑에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림을 만나볼 번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함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함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마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 힘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함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는 능력 되어주시기에 이 시간도 그 선언의 의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몸바르며 갈망해 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에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임재 속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되 이 공간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고 각 심령 머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자정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데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마름이 이것을 줄 믿습니다. 주여, 생명으로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심령이 보상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목말랐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었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것에 주님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믿음의 확신반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 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조금 더 내가 확신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때때로 그 이외의 것들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리학계에서 양자 물리학 같은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의학계에서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연관지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수정 청년이 수술을 오늘 했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되었는데 잘 됐을 거라고 믿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지선 권사님이 저 오늘 들었어요. 내일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양쪽 무릎을 다 하신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걸로 봐서는 되게 아프실걸요. 예. 그리고 되게 힘드실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 지금도 힘드신데 예.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통증도 예상만큼 없도록 또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생각보다 더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잘 견디실 거예요. 물리치료도 잘 받으시고 하여튼 저희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일 수술하신다는데 일단 수술이 잘 되어야 돼요. 사실 이게 흔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는 쉬운 수술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힘든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수술 잘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라기는 우리 소망 가족들 아프지 마시고 늙지 마시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꼴 저꼴 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특별히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또 뭐 감기도 걸리시고 또 이렇게 골골하시는데 아프지 않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헬렌 켈러가요 숲속을 다녀온 친구한테 물었대요. 너는 숲속에서 무엇을 봤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대답을 들은 이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도 별로 본 것이 없다니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후에 이 헬렌 켈러가요 그 마음,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Three Days to See라고 하는 이 수필인데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자신을 사랑으로 가르쳐 줌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둘째 날은 아침 해가 뜨는 웅장한 모습을 보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헬렌 켈러의 두 가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요,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볼 수 있었던 그 숲을 이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뭘 봤니? 여러분, 숲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도 꽃도 또 여러 가지 이 생물들도 많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을 뜨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두 가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 수 없어 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 벳세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벳세다의 맹인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맹인을 데리고, 맹인은 사실 혼자 올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이제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서 교회에 마음껏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 또 수술을 앞두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수술을 앞두고서.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담대하셔가지고 역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 진짜, 그죠? 그까이 거 뭐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본인은 이렇다 쳐도 우리는 위로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합니다, 권사님.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 헌금으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밖에 모릅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를 거예요. 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누구 받았어요 모를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함께 공감하며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앞과 뒤를 연결짓는, 또 이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아우러서 그 메시지를 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복음서의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앞과 뒤를 연결한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이 마가의 어떤 그런 통찰력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8장 14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죠? 예, 안다면서요. 예? 외식, 그렇죠? 그러면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예, 맞아요. 이 물질,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과 탐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받는데 지금 배 안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걱정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 적은 것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이어서 칠병이어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많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밤중에 그 도단성을 에워싸죠.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둘러보니까요, 자기들을 둘러싼 그 많은 이 아람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른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태연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는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랬을 때 사환이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사환처럼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엘리사도 함께 하시는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환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인간적인 욕심에 따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영 권사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내가 빨리 회복되어 가지고 펄펄 뛴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시력이 밝아지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을 피해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그 맹인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을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비공식적으로 그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 야, 역시 예수님은 또 맹인을 고치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칭송을 받고 인정받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그 이유는요 그 맹인을 배려해서 간 것입니다. 지금 맹인은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소외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을 남들에게 보이기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맹인을 배려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오직 이 맹인을 배려하는, 이 맹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 딱한 처지를 이해하셨고요 그 마음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더 칭송할까,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배려하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지금 이 광경은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조금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 즉시 일어났고요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냥 다 치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단번에 고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여러분 왜 침을 뱉었을까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침을 뱉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침을 뱉어서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좀 다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왠지 빨리 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시지 않고 눈을 떠서 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뭔가를 지금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적인 행위가 느껴지는 것이 이 맹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맹인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안수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맹인은 제가 볼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지금 이 맹인이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손대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손대주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의 손을 친히 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의 눈에 또 침을 바르면서 또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또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맹인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터치하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의지해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지금 그의 손을 예수님이 친히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아픈 환부에, 치료되어지길 원하는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에게 맞춤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나 똑같이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치유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치료해 주시던데, 이 사람은 저렇게 위로해 주시던데,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뒤 본문과 연결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앞부분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뒷부분과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는요 이 본문의 이 맹인이 눈 뜨는 사건과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연결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맹인이 눈을 떠서 밝히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밝히 보고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 흐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이 육적인 눈을 뜨는 사건과 또 영적인 눈을 뜨는 이 사건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육적인 눈이 뜨여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의구심이 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조금 왜 이러셨을까라는 부분이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는 뭐가 좀 의구심이 들었냐면, 보시면요, 예수님이 침을 바르세요. 제가 침 바르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침을 바르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짠! 밝아져야죠. 그런데 금방 안 밝아져요. 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안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밝게 보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조금 오늘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한 방이 안 되고 두 번째, 다른 데는 다 한 방이 됐거든요. 두 방에 된 거가 여긴 처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왕이면 한 방에 돼야 좋겠어요. 그죠? 예? 재수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해야지. 예? 눈을 떠도 그냥 한 방에 짠 떠가지고, 이야, 역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두 번에 하셨을까? 시행착오를 겪으신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한 번에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씨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교훈을 숨겨놓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 없다? 예, 굉장한 그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그에게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예?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고백 한마디로?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어찌 보면 가룟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의 깨달음과 또 제자들의 이 믿음의 성장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요, 주님을 보기는 보지만 밝히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고백은 했지만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 베드로의 삶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환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밝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희미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결국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요,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밝아져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과 승리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한 8년 전쯤에 수술을 했어요. 저도. 무슨 수술을 했을까요? 라식 수술을 했어요. 제가 25년간 안경을 썼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도요, 교정 시력이 1.0이 안 나왔어요. 난시도 심했고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몇 시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시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시계를 보면 된다? 아니에요. 시계 안 보여요. 벽시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갯맛 위에 있는 그 항상 안경의 위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손 이렇게 딱 뻗으면 안경 항상 잡히거든요. 그죠? 우리 안경 쓰신 분들 대충 다 공감되실 거예요. 이게 베갯마트에 있는 안경을 딱 꺼내서 써서 지금 뭐 몇 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축구할 때 마음껏 헤딩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경 때문에요, 항상 축구할 때 불편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운동 가서 또 헤딩 슛 넣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편리하고요, 또 덜 불안합니다. 안경이 뭐 여기 운동하다가 다 깨질까, 또는 뭐 어떻게 뭐 망가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불안함도 없습니다.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평안해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안을 더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맹인과 같이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감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영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내 영적 시력을 밝히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의 그 눈길을 보고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더 밝아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선명하게 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밝혀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맹인을 배려하시고 따스한 손길로 터치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그 영적 시력을 밝히 떠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겨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그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영적 시력이 더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이 더욱 밝은 상태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회복과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창하시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 표현합니다. 그를 주님을 바라보면 합니다. 주님의 세상 것에 주님 견디기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의 의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심령들, 그런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들을 기도하며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다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 바라보며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주님 사랑의 빛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에 주님 모두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평안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의 시력을 더욱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우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우리가 노력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온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오니 주님 함께 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야 할진데, 주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안이 흐려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 영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력들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천국을 주님 누리며 일터 가운데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수술하고 병석에 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김진성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덜 아프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빨리 회복되어지며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후유증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한 마음껏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김성미 집사님, 임찬희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사온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감사함을 드릴 때의 그 마음과 또한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들 있을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영적 시력을 떠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삼창하시고 한절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